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러한 위기는 다른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위기들은 잘 극복만 하면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다라는 말을 하는가 봅니다. 저도 이 건강에 대해서만큼은 나름대로 자신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몇 년 전에 5, 6년 전 같아요. 갑자기 막 뒷골이 참 아프더라고요. 이상하게 몸이 좀 이상하게 뒷골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인 한 분이 제게 그 혈압비를 재는 걸 하나 선물해주고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재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완전히 고혈압 환자 수준으로 혈압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혈압비가 잘못됐나? 그래서 이제 의사를 찾아가게 됐는데 의사가 혈압이 높고 피검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피검사를 해봤더니 콜레스테롤도 수치도 높고 약을 당장에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에 이게 뭐 벌써부터 50도 안 된 사람이 고혈압 약을 먹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이제 좀 해보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운동하고 식이요법을 했습니다. 근데 속으로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이러다가 고혈압이라는 게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겁이 좀 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한 달 동안에 철저하게 식이요법하고 거의 매일 운동을 하면서 체중을 확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건강을 아주 회복하게 됐고요. 그때 한번 혼이 난 이후로 사실은 체중 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유지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로 인해서 철저하게 계속 건강관리를 해서 오히려 저는 혈압 때문에 제 건강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지금도 체중 관리도 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 얼마나 개인적으로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뭐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보면요, 갑자기 레이오프를 당해서 일자를 잃게 되자 조그만 그 식당을 하나 하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대박이 나서 큰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도 드리고요. 또 그 조지아 아틀란타주 제가 거기서 살아온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어떤 한인교회가 불이 났어요 갑자기. 그것도 겨울에. 이 CNN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이 불이 나도 방송을 타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 도움으로 그 전보다 더 좋은 교회 건물을 짓게 됐습니다. 전화위복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들 대부분은 우리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렸거나 혹은 뭐 실패로 넘어져서 생기는 그러한 위기들이 대부분인데 간혹 가다가 오히려 우리에게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성공을 거두게 됨으로 만나는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위기들은 극복의 기회가 아닌 패망의 기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악성 위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너무 지나치게 가졌을 때 오는 위기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위기는 사업의 부도를 맞거나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오는 데에 반해 이 악성 위기는 너무 지나친 부를 갖게 되거나 너무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될 때, 너무 힘이 넘쳐날 때, 가진 권력이, 가진 힘이 너무 넘쳐날 때, 오버파워가 될 때, 그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든 회사든 국가든 너무 지나친 힘과 부를 가졌을 때 오히려 이러한 악성 위기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불안하지도 않으시네.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서 한 장씩 사시던가 말던가. 여러분 잘 아시죠? 복권에 당첨된 사람 95% 이상이 갑자기 생겨난 돈으로 인해서 5년도 안 돼서 복권에 당첨되기 이전의 수준보다 더 형편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인정 못해요. 95%에 속한 사람은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5%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95%라고 하면 대부분 다 그렇다는 겁니다. 갑자기 나에게 주어진 권력이나 부나 명예 이런 것들이 너무 넘칠 때 생겨나는 위기가 악성 위기라는 겁니다. 이러한 악성 위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늘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안할 정도로 너무 오버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9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쫓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독단적으로 예수님 지금 스승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걸 보고 말해요.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허가 없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거죠. 우리도 안 하는 판인데 감히 자기들이 뭔데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귀신을 내어쫓고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해서 저희가 당장에 하지 말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요한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충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만 보더라도 지금 요한은 스승이신 예수께 먼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뭐 알아서 해라 말라 그렇게 합니다. 딱 언뜻 이 말씀을 보면은 요한은 나이도 제일 어린 친구인데 굉장히 설쳐되는 모습을 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그동안에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쫓겨났고 그래서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는 못 되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귀신을 쫓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나도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는데 내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남도 고쳐준다는 것,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단 사이비가 된 것은 아니고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자들이 보기에 그게 좀 불편했으면은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지금 우리를 따르지 않는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독단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귀신을 쫓아가고 병자를 고칩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 내가 우리 그만할까요? 그만하지 말라 그럴까요? 할까요? 이렇게 상의라도 하는 것이 우선인데 자기들 독단적으로 말해요. 하지 말라고. 그것도 자랑스럽게 예수님 당당하게 내가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뭔가 오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 상황에 붙여보면 제자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순간만큼 당당하고 자랑스러울 때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로 풀 줄 모르게 올라갔거든요. 동네 가는 곳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거 어깨에 힘이 좀 가는 일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스승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드는데 자기들이 얼마나 우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 그들의 불에 넘치는 행동이 또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겁니다. 사마리아 한 동네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그 사이에 사마리아 동네가 삽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개같이 천시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같은 이스라엘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로 전락해버립니다. 순수 혈통을 따르지 않고 온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잡종 유대인이 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유대 사람들이 오히려 이 다른 이방인보다 더 천박하게 여겼던 그러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종을 안 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마을로 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에 굳게 결심했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온 인류의 죄를 거머쥐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각오를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길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제 산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시려고 했나 봅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차별과 그런 핍박을 받고 있던 차라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자기들도 유대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이 자기네 동네로 들어온다니까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필요 없다고 그렇게 알려왔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굳이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지막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찾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었는지 사마리아 동네로 굳이 들어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동네에 들어오냐고 필요 없다고 오지 말라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54절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 동네를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무슨 말을 합니까? 주님! 아니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 개만도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불을 내려서 불을 명하여 하늘을 쫓아 저희를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를 거부한 사마리아 사람들 동네를 향하여 예수님 제가 말이에요 하늘을 명해서 하늘에 불을 번개불을 떨어뜨려가지고 저 사마리아 동네 다 멸하게 할까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만 봤을 때는 대단한 거죠. 자기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제자들에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보통 다른 마을 같았으면 그런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유대 사람이고 자기들 마음속에 개보다 못한 사람들로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을 거부하니까 그게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본질은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자존심 상한 거죠. 근데 자기들이 뭔데 하늘을 명하여 불을 내려서 그 동네를 다 불태버릴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도 안중에 없습니다. 마치 자기들 스스로가 하늘의 불까지 내릴 수 있을 법한 그런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아니, 자기 동네에 들어오지 말라는 그 일을 가지고 그 정도까지 대응할 일입니까? 이거 완전 이성을 잃은 겁니다. 마치 지금 미국의 어느 한 대선 후보가 모든 모슬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발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말보다 더 심한 말입니다. 이게 사실. 아니, 자기를 거부하는 마을 동네 사람들을 그 정도까지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거는 오버 파워도 아니고 이거 완전 오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 종교적 열정의 모습들이 별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것이 뭐가 된 것처럼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조선 땅에도 1801년에 그 당시 천주교도를 아주 모질게 탄압한 신유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때 그 신유 박해를 피해서 충북 제천으로 숨어든 황사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약용의 사위이기도 했는데 아주 신실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이미 잡혀서 이제 죽게 됐으니까 도망간 거죠. 그래서 충북 제천의 토굴에 이제 몸을 숨고 있으면서 이제까지 조선에서 일어난 천주교 박해의 실상을 가로 62cm, 세로 38cm 비단에 하얀 비단에 깨알같이 당시의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써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황사영은 그 비단 위에 써내려간 이 그 보고서를 북경에 있는 청나라 북경에 있는 주교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황사영은 배역 무도죄로 능지처참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사지가 찢어서 죽는 그런 차명을 받게 되냐면요, 자기가 보고한 그 황사영 백서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있어서 엄청난 그 건의사항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몇 가지 이야기를 쓱 써놓은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이 조선 땅에 천주교 포교의 근원적 대책 마련을 위한 4가지의 건의사항을 했는데 그중 3번째하고 4번째 이 건의사항은 세상을 조선의 조정을 완전히 발칵 뒤집어 엎을 정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청나라 종료, 그러니까 공주들 가운데 한 명을 조선 왕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조선 왕을 청나라 사위로 만들면 다음 왕은 청국 황제의 외손주가 되므로 자연스럽게 청국에 충성할 수 있고 또 조선을 청나라 한 섬으로 편입시켜서 감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제가 황사영 씨랑 이야기를 못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엄청난 얘기가 있습니까? 마지막에 더 기가 막힙니다. 조선은 200년 이래 평화가 계속되어 백성은 전쟁을 모르니 조선의 배 수백 척과 강한 병사 5만에서 6만 명으로 대포 군무를 싣고 와서 선교의 승인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과 서양 전교회를 조직하여 와서 선교서와 포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내용으로 백서를 써서 청나라에 와 있는 주교에게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황사영 백서는 지금도 로마 교약 중에 그 원본이 있는데요. 당시 신유박해 상황을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사실은 천주교뿐만 아니라 개신교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것 역시 너무 지나친 의욕과 열심히 가져두는 비극적인 사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나친 열정을 가지니까 우리 조선은 이제 끝났다. 차라리 천국의 도움을 빌어서 천주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조선이 나아갈 길이다. 뭐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럴 수 있지만 방법에 있어서 너무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함으로 생기게 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모습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마치 자기들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어떤 힘이라도 가진 것처럼 풍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들도 예수님을 그동안 따라다녔으니까 그런 믿음이 왜 안 생겼어요? 무리를 걷는 예수님 봤어요?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5명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의가 남는 그런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 어떤 병든 자, 심지어 죽은 것까지 살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그러니 그런 능력 슈퍼파워의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자기들이니까 자기들도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믿음을 갖는 것도 좋지만 그 믿음으로 사람을 불태워 죽이겠다는 생각은 이건 악한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악한 위기라는 거예요. 악성 위기. 예수님께서도 즉시 그들을 꾸짖었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분명 지나친 말을 하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제자들에게 자기들에게 커다란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악성 위기였음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악성 위기가 바로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은삼시대에 팔아넘기는 배신자가 나왔고요. 또 어떤 제자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던 날 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한 사람도 예수와 함께하지 못하고 다 도망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늘을 명하여 불을 내려서 한 마을을 태워 죽일까요? 그렇게 극한 말을 했던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는요, 모두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팔아먹고 부인했던 사람들로 전락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작 하늘에서 불을 내려 한 동네를 사르고 남을 만한 힘을 가졌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 그런 힘을 가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왜 굳게 결심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역설적으로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가진 능력으로 십자가를 줬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정반대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갖거나 힘을 갖거나 권력을 갖게 되면은 그것으로 더 위에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합니다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전적으로 들여지고 있음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로 인해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개인의 위기나